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연류관 쓰고 금연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떠나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단순히 심판을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성전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왔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에스겔은 바로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질문에 매우 독특하게 대답을 하지요. 에스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를 떠나 동쪽 산에 머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놀랍게도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어제 본문인 에스겔 4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43장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잔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에스겔 1장에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또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요. 그리고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 40장에서 42장 그 사이에는 성전의 구조와 거룩한 공간을 보여주신 뒤에 43장에서는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제단의 모습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단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제단의 크기와 구조가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아무렇게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뒤섞여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제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제단에서 드릴 제사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등장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새 성전이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죄의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속죄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속죄는 죄를 덮고 제거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의 속죄는 단순히 죄를 지었으니 미안합니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는 이미 성전이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따라서 새 성전에서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아멘. 7일 동안 매일 제물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동시에 충만함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7일 동안의 정결 의식은 단순히 시간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철저하고 또 완전한 성별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함께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27절에는 두 종류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이죠. 또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결국 백성은 감사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우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번제와 감사제입니다. 에스겔서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이 필요합니다.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43장의 제단을 오늘날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의 제단, 곧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과정과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제단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회복의 성전처럼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식어진 기도가 다시 불붙으며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단이 준비되고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헌신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